이후 예배 드리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28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지친 당신에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굉장히 많은 공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뭐 조용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유 저도 잘 모릅니다. 20대 가수인지 30대인지 이름도 아이유인데 왜 아씨가 있나. 그런데요, 그 가수는 항상 바쁜 스케줄 뒤에 언제나 무기력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공연이 마치면 집에 가서 무조건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폭식증에 이렇게 시달려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있죠, 한국에. 이병헌 다 아시죠? 인기가 한참 있을 때 그는 그게 뭐 영화든 그런 걸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곳에 자기 혼자만 갇혀 있는 느낌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아시죠? 그거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병헌이 미국으로 이렇게 올 때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가 이렇게 와서 그냥 편히 앉아서 이렇게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사실 이병헌 같은 사람이 우리같이 이코노미석 타겠어요? 2층에 그냥 뭐지 괜찮은데,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엎드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미국 다 왔더라고요. 미국 오는 내내 엎드려서 그렇게 있었다. 공황장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아니면 사역하는 우리들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걸 경험하는 엘리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사역의 무대에서
엄청난 사역에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또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전부 합해서 850명과 자기 혼자 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여기 계신 분이 글쎄 한 150명 뭐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 곱하기 6배 이상 되는 사람과 자기 혼자, 그러한 대결을 벌이는 거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다 찔러서 죽입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부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인 그러한 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에다가 쳐박고 얼굴을 그냥 무릎 속에 파묻고 7번이나 기도하는 거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 기도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힘을 많이 뺐던 엘리야인데, 비가 쏟아지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끄는 마차 앞에서 그 갈멜산에서 이스르엘까지 아합 왕이 이끄는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40km예요. 40km는 마라톤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을 말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리는 우사인 볼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속도로, 그것도 마라톤 구간을 달려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인데, 그죠? 오늘 그 다음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는가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참, 이세벨 자기 아내가,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아주 못된 와이프인데 꼼짝 못하고 그냥 미조알 고조알 다 그냥 이세벨에게 구한. 당신의 수족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이세벨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인 엘리야가 다 죽였다. 그러니까요, 그 이세벨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도 내가 그렇게 작사를 낼 것이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기세가 이렇게 등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보였을 정도 되면 이세벨도 기가 팍 꺾어져 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거꾸로 그냥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진도 견고한 진이다.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귀의 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마귀의, 하나님의 능력,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도 견고한 진이, 마귀도 참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했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의 그 당국의 정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만들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여기 사실 히브리어에는 도망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run, 그냥 달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이 도망했다. 도망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달아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브엘세바는 엘리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고, 그런데 남유다의 제일 밑에 도시가 브엘세바거든요. 거기로 도망해서 지금 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거장도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달아나고 싶으세요? 아우 힘들어.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영적 거장이, 정신과 의사들의 눈에는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우울증이 확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신과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세벨의 위협이 이 때에는 엘리야에게는 정말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히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 정도 되면은 네가 이렇게 나와?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수 있는 엘리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 이 순간적으로는 그 생명의 위협이 정말 위협처럼 느끼고 있는 엘리야. 그 형편을 저는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이 엘리야의 상황을 그냥 단순히 정신과적으로 볼 게 아니고 과연 무엇이 엘리야를 이 순간적으로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이세벨의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오게 만드는가? 적어도 엘리야는요, 자기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목표는 아합 왕과 저 이세벨의 기가 확 꺾이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정말로 바짝 낮아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언약을 맺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갈멜산에서 이루었는데 막상 결과는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열매는 막상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특심하오니, 개역 개정에서는 유별난 열심으로 내가 유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뭐 특별히 열매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상황, 엘리야를 순간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좀 더 연결해 보면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 다 쏟아부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결과는 나타나야지,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변화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도 다 엘리야처럼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삶에 지친 당신에게, 우리는 사역의 무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무대 위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지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역을 접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마저 접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고 선지자에게는 사역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접고 싶다는, 내가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역을 그냥 접고 다 접겠다는 그러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제 이거는 접고 싶습니다. 더 이상 no more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엘리야만이 아니고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 요나도 그렇게 했어요. 난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냥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랬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냥 이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달아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나오는 말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잠만 많이 잔다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는 하나님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서,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선지자인 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고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역을 평가, 이밸류에이트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네 아픔은 내가 다 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 정말로 지칠 것 같다. 하나님이 토닥토닥, 내 삶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지? 나도 다 이해한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효과가 느껴지게 토닥거리다예요. 이 비팅이란 뜻이 있어요. 그냥 터치가 아니에요. 효과가 느껴지게 토닥거리다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거룩한 안마라고 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옆에 사람 한번 안마해 주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 하나님이요 우울로 긴장되어 있고 뭉쳐져 있는 엘리야의 근육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중요한 거는 사역 같은 거 아니고 너 자신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은 너 자신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주물러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어요. 우리말은 숯불에 구운인데 히브리어에는 hot stone, 그러니까 이 숯불에 구운 떡이 아니라 맥반석에 구운 떡이에요. 여러분, 오징어도 맥반석 오징어가 맛있습니다. 그냥 전혀 안 먹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한국에 휴게소 가면 맥반석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맥반석에서 나오는 그게 음식을 더 맛있게, 하나님이 맥반석 위에 떡을 구워가지고 그 다음 물 한 병, 초정리 광천수 물 한 병으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지친 몸을 보신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떡과 물로 토닥토닥 거리고 그냥 힘내라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떡과 물로 그의 지친 심신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영적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쳐서 아주 지쳐있는, 그렇죠? 열매 없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그 고기를 거기다 너희들이 잡은 것도 가져와. 그래서 사시미와 구운 생선, 떡, 그걸로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식사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방법은 식사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쳤다고 생각하는 분들, 밥 먹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엘리야를 돌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먹고 마시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자는 거예요. 아니 또 자라고 이렇게 내가 준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니 다시 이제는 일어나야지, 좀 더 회복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이 아직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갈 길을 내시는 주님, 지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목적지는 원래 호렙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냥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호렙산에서 산으로 가기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도저히 이 우울증이 오든지 완전히 지쳐버려서 거기서 멈춘 것이 여기 브엘세바의 로뎀나무인 거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것까지만 읽었지만요, 뒤에 나오는 내용 이야기도 여러분은 사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렙산도요 40주 40야를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은 특별 보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먹고는 그냥 40일 주야를 그냥 확 옛날에 그 이스라엘까지 가던 그 힘이 다시 났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회복되는 게 시간이 어떨 때는 걸려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가 동굴 속에 있을 때 마치 옛날에 모세가 반석의 그 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봤던 꼭 그 자리 같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 확 불어닥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확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불이 확 일어나게 해가지고 거기 엘리야의 눈앞에서 모든 게 타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이셨는데도 여호와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상황에 이 세미한 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뭔지 너희가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대비를 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게 됩니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였는데 하나로, 그죠? 세 가지였는데 바람, 지진, 불 셋이었는데 세미한 소리 하나로, 그리고 보이는 것이었는데 현상, 그런데 소리로.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쩌렁쩌렁한 아주 그냥 강력하고 엄청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냥 잔잔한, 그리고 한번 확 일어났다가는 그냥 탁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세미한 소리는 잔잔한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지진과 바람과 불에서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영적인 진리, 시작.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라. 제가 이거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신다는데 이 세 번째가 바뀌지 않은 걸로 나오네. 다시,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신다.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신다. 시작.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신다. 같은 말씀이지만 세미한 소리로 향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는 엘리야의 사역을 조금 대변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가 글로 향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길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만히 보면 아람 왕을 세우라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힐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힘들게, 그것도 심판의 일종인 거죠. 그 다음에 예후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이 결단을 내고 그 이스라엘을 개혁할 왕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고 그렇게 개혁할 예후,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갈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세미한 소리는 세우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불과 지진과 바람 같은 그러한 사역을 내 앞에 파리가 이렇게 파리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후반기로 가면서는 12 제자를 세우는 세미한 사역 글로 옮겨가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움 공동체 사방 사역 비전을 생각하면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세움 공동체 리더 양육배가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역 보면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또 다른 사역의 장으로 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를 들으면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친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그냥 어루만져서 내가 원기를 회복하는 정도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사역의 새로운 장으로,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사역보다 더 비중이 있고 심도 있는 사역애로 하나님이 전환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사역뿐만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지쳐버린, 그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잔잔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역해왔던 것과는 또 좀 다르면서 더 비중이 있는, 더 심도가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것이라면, 지쳤던 엘리야도 회복되면서 새로운 장으로 다시 달려가.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 사역의 챕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지쳐서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신 몸보신을 받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서 더 비중에 있는 삶과 사역으로 전환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